어떤 유명한 이발사가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젊은 제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젊은 제자는 3개월 동안 아주 열심히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죠. 그동안 습득한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첫 번째 손님을 이발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발이 제대로 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머리 모양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머리를 깎은 거요, 안 깎은 거요? 머리를 이렇게 길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안 깎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당황해서 말을 못할 때에 옆에 있던 그 스승 이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머리가 너무 짧으면 사람이 경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손님에게는 이 긴 머리가 아주 참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니까 화냈던 이 사람이 얼굴이 싹 펴지면서 그래요? 이러더니 그를 보더니 그냥 싹 나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손님이 왔을 때 지난번에 못 깎았는데 이번에는 좀 깎아야지. 그래서 이쪽 깎다 보니까 저쪽을 좀 튀어나오고 저쪽 깎다 보니까 이쪽이 튀어나오고, 지금 홍성현 목사님이 머리를 그래 깎았다고 자는 사이에 내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았던지 불평이 대단한데, 그 홍 목사님을 위해서 이분이 또 얘기합니다. 나도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깎았냐고. 그러니까 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럴 때 그 선생님, 그 이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짧은 머리는 사람이 정직해 보이고 그리고 경쾌하고 깔끔해 보입니다. 우리 선생님에게는 그 짧은 머리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세 번째 손님은 이렇게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이 조심스레 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니, 깎기는 잘 깎았는데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끌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 이발사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손님, 정말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 스타일에 시간 투자하는 걸 아깝게 생각 안 합니다. 손님은 참 멋있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손님이 왔습니다. 정말 이때는 잘 훈련된 모습으로 머리를 이제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흡족한 표현으로 그런데 내가 잠깐 이렇게 있는 사이에 내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바꿔주다니 정말 이발을 잘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 말에도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님의 귀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저희들도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너무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이 처음 이제 일을 하게 된 이 젊은 이발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저녁 때쯤 돼서 자기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에게 이 많은 손님들을 만나서 당황할 때마다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와 뜻이 뭔지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며 많은 손님을 만나볼 때 사물에는 양면성의 이치가 있는 것 같네.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고 유익되는 것 있으면 손해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말이야, 공통적인 것은 칭찬과 격려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법이 없네. 이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자세라네.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 하는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에스라는 지금 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벨론에서로부터 이 바사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모습들을 여러 가지 장면에 담아서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 장면마다 에스라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진정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 많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사업처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관계도 잃어버린 일들도 많고 실패한 일도 많지만, 그러나
새롭게 회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회복의 원리는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 예수 잘 믿고 싶어. 어려움 중에도 예수를 잘 믿고 풍요로움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고 싶어.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삶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과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쓰고 있고 내 위치가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그 사실, 바로 이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다 세어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러 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십시일반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것저것 막 받지 않고 에스라는 하나하나 그것을 다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그것의 총량의 무게를 정하고 목록을 다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8장 2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자기들이 있던 바사국에서 주었던 그 보물들을 하나하나 잘 계수해서 달아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와서도 잘 계수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이 보물을 넘긴 것입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그들이 계산했던 것이 뭐냐면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 20개, 녹그릇 2개였는데 한 달란트가 대략 34.3kg 정도 되는데, 은과 금은 이 가치가 이 은의 15배 정도가 금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10만 내지 50만, 좀 차이가 나지만 50만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바로 그 많은 돈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고 이들은 떠났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보물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그 처음 지었던 그 수량, 그것처럼 바로 지금 인수인계하면서도 그 수량 그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무려 1400km를 달려왔고 4개월 동안 지칠 수밖에 없는 긴 시간을 보내고 도적과 산적을 피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보물을 갖고 온 것을 그냥 그대로 그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원래 원어의 뜻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서 이 구별된 이것은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물건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 그것은 바로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돼야 될 그런 귀중한 것이다. 세상의 은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귀한 예물이고, 그리고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것이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에스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이 위치에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도록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이 의식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들도, 나의 귀한 달란트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결산을 보신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보통 흔히 말하는 반 정도 물이 있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반이나 있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자세가, 그리고 이 물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부패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개혁이 영향을 준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업관입니다. 옛날에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 있었고 세속적인 직업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천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세상 일이고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르게 해석할 때 거기에 나타난 직업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녀가 젖을 짜는 일을, 천박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그 일은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성직이라 할지라도, 범접할 수 없는 성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면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업관의 변화가 종교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직업은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세상 일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다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 마음의 의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확신 속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일어난 제도가 자본주의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경제 구조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 우리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나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 이 확신은 신학과 교회의 형태와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직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별로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나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쓰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만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부 때는 이렇게 할 때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멘을 한다고 해서 천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은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건데, 크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작게 내 목소리 나에게 들을 정도만 해도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통해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회복을 위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관계. 저는 한번 전화를 받습니다만은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받는, 정말 받아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받는 전화가 있다면 제 딸한테 오는 전화입니다. 이 전화는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거절하지 않습니다. 받습니다. 제 아내한테 오는 것도 가끔은 내가 사정이 바쁘니까 다음에 전화해야지 생각하지만, 딸한테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선순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참 사랑하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는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00에서 1600km를 걸어왔어요. 지금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도적의 위험과 또 얼마나 매복되어 있는 산적의 위험을 피해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칠 만큼 여기에 왔어요. 그들이 와서 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갖고 온 그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것을 이 예루살렘 이 성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인수인계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 제사의 회복이라는 것.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온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예배로 볼 수 있지만 감사의 예물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린 것을 보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송아지 12마리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드린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또 순양 96마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기 8마리씩 드린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77마리는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수는 7자입니다. 충분한 수 7자가 2개나 겹쳐 있습니다. 77마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순염소 12마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마리씩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성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에 남방유다의 2지파, 북방이스라엘 10지파 이렇게 나누어서 남방유다, 북방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 의미로 그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말하면 보급품과 우리에게 지급되는 모든 것들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공급받고 필요한 물질과 관계의 축복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그들은 삶에 있어서 모든 관계도 무너진다는 걸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아니고는 진정한 회복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나타나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지난 작정 예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이 1200명이 시작했다가 600명 정도 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마 600명의 가정은 전부 다 아마 이 증거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역사가 뭐냐면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생각도 너 생각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의 원래 원어는 나누어지다는 거거든요. 나누어지는 것은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염려인데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이방의 우상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게 어디서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리고 내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던 그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 영국 대주교 윌리엄 템플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양식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상상력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함으로써 깨끗이 정화되며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뿐 아니라 인생에 실패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아마 염려와 근심보다는 그 내용보다는 내 마음에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찾아오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자녀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든지,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다, 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든지, 내 삶에 내가 무너진 곳이 다시 수축되든지, 이것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속에,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 속에 얻어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설교자가 누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내게 생사화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설교자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렸을 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해. 왠지 모르게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왠지 모르게 이제는 내가 이걸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그 마음이 들어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정말 새로운 힘이 솟아. 이런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비슷하시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울먹울먹하면서 평생 다 갚아도 갚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 우리 장로님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힘듦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주는 소망,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과 그 언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계획과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사명자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오랜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땅 바사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보물을 가지고 긴 여행했습니다. 3개월 죽을 고생했습니다. 보물을 가져온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들이 산도 넘고 강도 넘고 그리고 도적의 위험을 피해서 그렇게 긴 세월 왔습니다. 그들이 그 여행을 출발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어도 이제는 다 힘들다, 우리는 다 전달했다, 이제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아닥사스다 왕에서부터 받은 조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바로 그 주변의 환경들이 도움을 주라는 그 조서를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서, 피곤한데도 건너가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관원들, 그러니까 바사에서 바로 파송되어 오는 왕,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세워진 총독, 바로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발도 그 목적입니다. 도착해서도 잊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잊지 않습니다. 괴로워도 잊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잊지 않습니다. 완성되어도 잊지 않습니다. 바로 오직
여기에만 매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1976년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 소속 비행기가 이 팔레스타인 이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254명의 인질들이 잡히면서 강제 착륙을 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인질들을 살해하겠다 협박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이 잡혀있는 사람들 각 나라에서 이들을 석방하고 그리고 돈을 내지 않으면 이들을 하나씩 죽이겠다고 이 긴박한 협박 가운데 있을 때 협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을 벌면서 그 가운데 다른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공대를 투입해서 그 사람들을 구해오는 일들을 작전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잉기 한 3대를 동원해서 이 각 나라의 국경 사이를 지나면서 그리고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고도를 낮게 하면서 밤중에 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했는데 희생자는 단 4명밖에 없었습니다. 특공대 1명이 죽고 인질들 3명이 죽고 그 외에는 피해자가 없이 그들은 모두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토론이 이루어지던 그때, 이제 작전의 결정이 났을 때 그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인 네탄야후 중령에게 어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 이 작전을 앞둔, 이 불가능한 이 작전을 앞둔 당신의 심정이 어떠냐고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인질로 갇혀서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가 와서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서 속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자유롭게 구출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 네탄야후, 그때는 소령이었죠. 이분은 지금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형제간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나는 사명자라는 것. 전 제가 성장할 때도,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부목사로 지낼 때에도, 유학 갔을 때도, 한국에 왔을 때도, 담임 목사가 됐을 때도 전 동일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표가 생겨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유하고 넉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어떤 자리에선 나는 사명자라고, 나를 통해서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사명자의 삶, 거기에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나 바나바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다 결단한 사람입니다. 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단할 때 믿음의 길 걸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회복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걸어가지 않으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명자의 삶입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사역의 현장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3.1운동 당시에 독립단 통고문을 통해서 공간 말씀을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말씀 읽고 주일날 어떻게 지내라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해봤고, 주일날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릴 때 우리는 예배 시간 중에 예국가를 불렀습니다. 옛날의 예국가, 즉 윤치호 선생이 가사를 쓰고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사인이라는 이 곡에 붙여서 옛날 예국가, 가사도 옛날하고 옛날 거죠. 그대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근데 이 애국가가 찬송가에 1907년도 찬미가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때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찬미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 찬미가는, 이 노래는, 이 애국가는 193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축이 된 샌프란시스코 한국인 연합 감리교에서 그 교회 방문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안익태 선생에 의해서 곡이 쓰여져서 1935년에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애국가로 세워지게 되었고, 이것이 1941년도 임시정부 국가로 채택되었다가 1948년도 재헌국회에서 예국가를 국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동호 목사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이것이 예국가가 찬송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의 예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가사는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하셔서 해방을 주셨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그 고백들, 적어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 고백들 앞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모습 스스로 이룬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위기마다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감히 넘을 수 없는 이 세력의 강을 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던 그 역사를 통해 8.15 해방과 이민족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뒤를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6.25 때 부산의 땅덩어리밖에 남지 않았던 그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세워주셨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바로 이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이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며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이 풍성함이 저절로 왔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이 풍요를 우리를 위해서 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사치해서 그렇지,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사람이 있나요?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희생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날 태어났더니 전기가 있습니다. 1948년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6.25 사변 이전에는 이 남한의 전기 사정이 안 좋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1948년도 풍력 이 수력발전소에 전기를 중단해서 미국 배가 와서 부산에서 그 전기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아픔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 원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20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정금호 박사의 그분의 자기의 삶의 생애의 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바로 그 정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 저절로 되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올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만 그렇게 했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잠깐 돌아본다면 지금 눈앞에 쌓여진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살아온 지난 날들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있을까요? 그때 여차 있다면 큰일 날 뻔했지. 그때 이렇게 안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여러분 생애와 삶 가운데 없었나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없었나요? 여러분 힘으로 극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늘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할 때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왕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할 때 매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보물을 갖고 가서 따라오는 도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회복을 위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회복을 위한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명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내 개인의 삶의 갈등과 나누어짐을 극복하고 가정의 깨어짐을 회복하며 이 나라와 교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의 진정한 회복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야, 인간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야. 진정한 회복은 너 마음의 회복이야. 이 모든 것 너 것 아니야.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 너에게 위택된 거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너는 공급받을 수 없어. 더 나아가 너를 이 땅에 던진 것이 아니야. 내가 정하여서 사명으로 너를 보낸 거야. 때로는 남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여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부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불안할 만한 모습으로, 그러나 각각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도 다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회복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세월 살아온 삶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 일을 더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내 삶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간절히 원했던 것 어느새 예수 믿고 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입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불가능해, 있을 수 없어 했던 그 탄식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 속에 회복이 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내 남은 삶도 정말 회복자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축복이 되고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기쁨을 회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으로 내 삶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 자녀도 이 나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민족 속에, 교회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메마른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회복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거룩한 영향력이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고 삶을 통해 실천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